시카쿠팡스입니다. 근래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장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은 겁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생수를 퍼오른 것 같은 그런 맑은 물 같은 사상과 말들이었습니다. 장자의 무의사상, 물론 장자의 좀 깊은 사상이 있지만은 노자와 비슷해서 일컬어서 노장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창시한 사람은 소파 방정원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죠. 소파 방정원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방정원 선생님에게 강도가 들었어.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가족들 상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있는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알겠소 하고 강도를 잠시 안정시킨 후에 집안에 있던 모든 돈 390원이 나왔답니다. 390원 같은 지금은 39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강도에게 내밀면서 이게 전부요. 그렇게 해서 강도는 그 돈을 빼앗듯이 받아서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재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방정환 선생님은 여보시오, 도둑 양반,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야지 그냥 가다니요. 도둑은 어이없다는 데서 웃으며 고맙소 하고 사라집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경찰이 방정환 선생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그 새벽에 그 강도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의 돈을 빼앗다고 실토를 했는데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도가 잡힌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 웃으면서 아니 난 돈 뺏긴 건 없어요. 그냥 준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가득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390원을 빼앗았다고 실토했는데요. 그럴 수 있겠소. 내가 저분에게 390원을 주고 저분은 고맙소 하고 갔는데 강도질을 하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소. 어떻게 강도질을 하면서 고맙다고 할 수 있겠소. 이 이후에 경찰은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돈을 되돌려 주지만은 방정환 선생님은 돈을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을 큰 그릇이다 하고 감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작으면은 한 공동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은 본인도 공동체도 모두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왈가왈부하다가 정작 큰 그릇에 아무것도 담지를 못하는 우를 범하기 있었습니다. 바다는 동서남북에서 흘러오는 모든 강물들을 다 받아주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연못에는 돌멩이 하나 던져도 그저 찰랑찰랑합니다. 물결 내치죠. 큰 그릇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큰 그릇은 담대하며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큰 그릇은 무슨 일에 넘칠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은 조그마한 것도 요란하게 넘쳐납니다. 주의를 더럽힙니다. 큰 그릇은 웬만한 일도 혼자 담아줍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소리 하나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 에스더서가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주님이라든지 이런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의 크고 작은 그릇이 나옵니다. 에스더 1장에는 분노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듯 하더라, 혹은 멸시와 분노가, 혹은 심히 분노하여 등등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고 그 인성을 말합니다. 인격은 때로 바닷물같이 넓을 수가 있는 인격이 있고 조그마한 종지의 물처럼 얕은 인격도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하는 말이죠. 아량이라고는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화만 자주 내는 속 좁은 인격을 말합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밴댕이를 잡으면 살아있는 상태의 밴댕이는 참 어렵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성질이 급하고 해서 제풀에 죽어버린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량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대기라 그렇게 규정하지요. 물론 밴댕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 밴댕이는 내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물 밖에 나오면은 수압에 의해서 금방 터진답니다. 그 고통에 발부둥 치다가 죽습니다. 제 성경이 주는 그런 표현이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이 있게 하여 쓰이는 것도 있고 쓰이지 못한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릇이 깨끗해지면은 그것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크고 작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깨끗한가 아닌가 그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격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뛰어난 사람 큰 그릇이라称할 수 있고 사소한 일에도 그분을 참지 못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거스르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게 되면 평생 잊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새겨놓는 그런 사람이 있죠. 나중 문제가 생기면 옛날의 감정을 그대로 되살리게 합니다. 이중인격자라 그러죠. 철학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만인 대 만인의 적이라.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적이 된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한단 말이죠. 큰 그릇은 모든 일에 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릇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은 변덕이 심하고 자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지요. 프로이드라는 정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정신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본능, 아이디 있죠. 본능입니다. 본능이 있고 마음에는. 둘째는 양심이 있습니다. 수포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있습니다. 이고죠. 본능이 너무 강하면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양심을 너무 앞세우면은 우월적인 사람이 되고 자아만 너무 무장하면은 이기주의자가 된다 합니다. 큰 그릇은 이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죠. 3번째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말이죠.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공동체 이익을, 남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재직 수련회라든지 장로님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리더들이 갖춰야 될 인격은 2가지
단어. 하나는 겸손하자. 다른 하나는 손해보자. 근데 사람들,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교만하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인기기만. 거기에다가 자기 손해보면서 무엇을 하려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된다 싶으면 설거머니 발을 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겸손과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큰 사람이죠. 큰 그릇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남을 마음대로 핸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낮아지면 더 높아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어떤 일이 있어 내가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남이 손해보아서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것, 그 작은 그릇이랍니다. 교회는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일 때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이웃도 편안한데 이 작은 그릇이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릇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내 주위와 내 가정과 교회 커뮤니티에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